자, 오늘은 맹물 인생, 맛을 내는 공동체로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는 요한복음 2장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이죠. 갈릴리에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그 옆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초콜릿 만드는 그 동네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라고 하는 작은 지방에 혼인 잔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적이라고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표적.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적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표적이란 말은 그것과 조금 사뭇 다르죠. 뭐죠? 그 어떤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의미가 담겨 있다. 어떤 표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적으로 뭐가 됐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단순한 어떤 미러클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게 있어요? 사인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문명 결혼식이든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혼식에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풍요로움. 그래서 즐거움이 있고 또 춤을 추는데 혼인식에서 추는 춤도 나라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결혼식에는 뭐가 빠질 수 없습니까? 부조도 꼭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음식. 자, 풍족하게 여유 있게 준비를 해놓죠. 예를 들면 300명 이렇게 예상을 하면 300인분만 음식을 준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계약 인원 이런 것은 이제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언제나 더 오실 준비를 항상 하죠. 지금도 그렇죠. 과거엔 더 그렇죠. 예상 숫자 이상 사람들이 와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야말로 풍족한 곳이 우리나라 말로 잔치집이 결혼식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정, 한 사람의 인생이 출발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이 잔치집이에요. 가나의 잔치집. 일반 잔치집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잔치로 무르익어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다르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사실 그들에게는 물과 같은 어떤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잔치가 뭐가 되죠? 파장이 되는 거죠. 이제 집에 가라고 하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그냥 잔치가 이제 그냥 잔치집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성경적으로 포도주는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포도주가 넘친다는 얘기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곳은 뭐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실제로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의 상실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이 무슨 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집? 초상집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럴 위기에 맞게 된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터졌죠.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또 얼마의 비용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다시피 대충 준비하지 않죠. 잘 준비를 하죠. 한 번 더 확인하겠죠. 포도주 넉넉하게 있구나. 음식은 다 준비됐군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요. 이 포도주를 갑자기 채울 수 있는 길도 없었어요. 당시 여러분 유대 결혼식은 밤에 있었다고 해요. 요즘처럼 로켓 배송 이렇게 되는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위기를 만난 거죠. 혹자는 하나님이 이 기적을 위해서 포도주를 원래 있었는데 싹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억지입니다. 무엇을 말해줘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위기가 이 혼인식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2026년 우리에게 좀 돌아오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2026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벌써 4월 달인데요. 처음에는 여러분 각오도 하고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살도 빼겠다.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 너 연봉 얼마 이상 내가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실제로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크게는 우리 건강의 어떤 문제들도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결혼을 하자, 뭐 포도주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인간이 준비한 어떤 것이 자원이 얼마나 빨리 동인할 수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건성으로 하지 않거든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이 묻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금방 동이나 버리고 마치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든 행복, 뭐 아까 우리가 일전에 이런 재미난 게임을 해봤지만 여기서 어떤 일정 금액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금액이 표정이 전혀 안 그런데 진짜 당첨됐으면 다를걸요. 우리 5,000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었으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하겠죠. 오늘 목사님 제가 점심 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미안해요.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행복도 그런 금액이 여러분 일순간에 또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은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한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자원의 고갈, 여러분 자신의 어쩌면 어떤 체력에 어떤 자신의 어떤 밑바닥이 드러날 수 있는, 말하자면 예측 불허의 어떤 문제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죠. 그런 바닥이 보이는 순간을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측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가나 혼인잔치의 이런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정, 우리 모든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또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계획이 있잖아요.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합니다. 많은 청사진을 펴고 살아오고 능력과 재주로 살아오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닥이,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사실 많이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사실 그 직업이 고기를 잡는 분이었어요. 경력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뭐 어제 오늘 잡은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떤 일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분이 아무리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창피를 넘어서 베드로에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어부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도 비슷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구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치밀했던 계획이 여러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잔치집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또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많죠. 늦은 밤 갑자기 여러분 이 많은 양의 포도주 어디서 구해 오겠습니까? 비상사태가 난 거죠. 즐겁고 신나야 할 순간에 준비하는 그 호스트들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낙담하고 좌절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한계 상황이 바로 이때 무엇인가 시작될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결핍과 문제의 바닥에서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믿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거 경험하고 싶어요. 어떤 거? 성령 충만함, 그리고 뭐 방언을 꼭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좀 신비한 어떤 감정적인 체험, 저도 남들처럼 이렇게 찬양하면서 뭐 울고도 싶고 기도하면서 그런 거 체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뭐 체험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경험을 어떤 식으로 시키시냐, 바로 이런 거죠. 그 인생이 한계와 문제의 바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기다려봐. 네, 좀 기다려봐, 조금만.
조금 힘들어질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기다려봐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로 뛰는 무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 이것이 드러날 때 우리 주님이 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안에 있는 한계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족들이 막 커질 때, 우리의 계획이 막 헝클어지고, 아,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그 절망에,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 경험을 위해서. 여러분, 그 지점이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해답이 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을 여러분 모셔다 드리면 그분으로 인해서 반드시 답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바닥을 치던 잔치집이 갑자기 긴장감이 돌고 굉장히 위기의식이 가득했던 그 잔치집이 마침내 예수님의 등장으로 반전하게 되는 기가 막힌 정말 드라마틱한 현장이 됐죠. 팩트는 이거예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고요. 어디까지 채우래요? 아구, 네. 끝까지죠. 네. 항아리 입구까지 다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요? 그것이 뭐로 바뀌어지게 됐나요? 포도주로.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뭐 항아리 또 절대 그런 거 간장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방법이셨어요.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포도주가 넘치는 그 6개의 돌 항아리가 가득 넘쳤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했던 그 항아리가 뭐로 바뀐 거죠? 포도주, 기쁨이 가득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포도주가 넘쳐났기 때문에 이 잔치집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공급자의 원천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요? 이 잔치집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가 오는 그 인생에 그 잔치집에 누가 계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위기와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떡으로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끝내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공급의 원천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때 순간에 뭐예요? 한 끼 때우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일도 주님의 말씀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아, 이리 와봐. 왜? 빵 줘.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이가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주님의 제자들이 많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내가 뭘 주니까 오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조금 슬픔이 담긴 멘트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 주셔서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을지 혹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이 절박함이 올 때 우리 주님이 채우심의 이 경험이 모든 나의 공급을,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나의 공급을 채워주신다.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성품으로나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다시 괴롭게 만들잖아요. 어떤 절망하게 하면.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이게 저 스스로 하여금 우리 얘기해 주잖아요. 저 친구가 급해요. 저 얼마나 급한지 몰라. 이게 목회의 어떤 일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급한 게. 이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저 개인적으로 저를 괴롭히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하게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주님께서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복과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잔치집 같으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곧
바닥을 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모시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공동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면 그곳에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어느 학자들이 봐도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완벽한 변화예요. 이 변화에 대한 것 아주 가장 잘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Be transformed by the new renewing이라고 했는데요. 변화를 받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변화되라.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을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고쳐먹는 체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체인지. 단순히 오늘 좀 약간 덥네 이렇게 옷을 갈아입자 이런 체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인지는 그냥 겉모양이 좀 변한 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예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조금 철학적일 수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예수 믿으면 뭐가 변하는데 천국과 지옥 간다는 건 나중에 여러분 가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지금 당장 내가 예수 영접하고 뭐가 변하는데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뭐 미소가 되고 얼굴 아직도 우중충하고 이러면 이 신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의 어떤 이 모습의 변화로서 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증명하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여러분 증명을 해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new things have come. 새로운 것이 왔다는 거. 새로운 거. 그냥 고쳐 쓰고 있다가 약간 색칠하고 약간 긁어내고 뭐 고치고 땡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왔대. 새 것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있던 거 대충 개조하고 보수하고 좀 고쳐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다른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좋던 것이 덜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더 빨리 인생의 의미를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거 맞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쳐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것이 큰 낙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보람과 양심의 목소리로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일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물이 어떤 물이었어? 마신 물도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제 이 원어를 보면 이 6개 돌 항아리의 용도가 아시죠? 그냥 이렇게 드시다 못 마를 때 정수기가 없으니까 떠서 먹는 용도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양말도 없고 그렇잖아요. 샌드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문 밖에 있으면 한번 이렇게 발 털고 오라고 주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깨끗한 물도 없어가지고 포도주 담궈 먹는 집이 그런 마실 물을 놓겠어요? 마실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허드렛 물이에요. 그냥 좀 지저분한 물이죠. 근데 바뀌어진 거예요. 그 허드렛 물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극상품 포도주. 그냥 좀 저렴한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급 포도주. 와인을 안 사봐서 모르는데 정말 비싸지 않을까요? 정말 그 6개 항아리 다 채운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변화. 여러분 그냥 형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오늘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이러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정도로 바뀌게 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술, 담배 끊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말하자면 혁명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여러분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가치 없이 살던, 그냥 갖고 있는 재주와 재능으로 그냥 연명하던 사는 인생인데, 예수가 우리 인생에 오니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가 껍데기 변화가 아니라 정말 내용이 변화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 정도의 변화는 여러분 그 변화가 아니에요. 아직 변화되는 게 아니죠. 진짜 변화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저 사람 진짜 변했다는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좀 변했네, 좀 변했지,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닌 거죠. 완벽하게 변했을 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것. 진짜죠, 진짜. 여러분, 홍콩에 가면 이 롤렉스 시계가 되게 유명한데 어떤 시계인지 아세요? 이 가짜 시계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어떤 게 진짜일까요? 실제로 여기 기사화됐던 건데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대요. 이 말 잘 드세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대요. 진짜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정말 진짜 같아 보이는데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여러분, 거의 신자 같아요. 이런 말 듣겠습니까? 정말 진짜 신자 같아 보여요. 저 목사님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모욕 아닙니까? 목사한테 목사님 같아요 라는 말은. 여러분, 거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영어로 almost라고 하죠. almost. 거의 다 됐다는 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신자 같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신자구나. 우리 엄마 권사님이야. 저분은 교회 예수쟁이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대충 교회 다녔어? 찬영쌤 팀장님이신가요? 교회 다녔었어요. 반가워요. 저도 다녔어요. 서로 몇십 년간 아는 사이인데 몰랐다면 두 분 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몇십 년간 함께 회사 동료가 서로 권사였어, 집사였어. 그때 할렐루야 하면 늦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덧붙여져 있는 그 가지가 되는 이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의 역사에 우리가 주저해서 그렇지, 그분 안에 완벽하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좋던 것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 방황은 할 수 있죠. 탕자처럼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명확해요. 여기가 내가 거할 곳이 아닌데. 여러분, 그 울림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변화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변화가 계속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어떤 얘기합니까? 이거 포도주 같은데?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극상품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집 가면 처음엔 좋은 거 주다가 좀 약간 알딸딸해지면 나중에 안 좋은 걸 주는데, 또 물도 타고 막 그러는데, 야, 이 가나온 집 이 김씨네는 정말 진짜 백이네요. 진짜 배이네, 진짜 배인.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와요? 이게 약간 칭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바를 얘기하는 게, 어떤 술주정뱅이 어떤 얘기가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어디다 숨겨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가 지금 이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은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적은 딴 것이 아니에요. 뭐가 변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 이게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변하는 거.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 여러분, 밖에 지금 벚꽃이 이제 가시려고 그래요. 그죠? 오늘 마음껏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누리시고, 이렇게 긁으시면서 누리시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늘 이렇게 또 다음 꽃이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다음 꽃들이 막 줄 서 있어요.
모습이 늘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겨울에 어디 있었어요? 그 친구들 다 다른 모습이었다가 그 변화로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너 변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변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행복을 통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할 만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품도 이런 것이에요. 노력으로 바꾸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품적으로 이제 타고나신 분이 있거든요. 잘 참는 분. 아주 정말 뭐 특정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참는 분이 있어요. 오래 참아요. 근데 여러분 오래 참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런 분들이 한번 화내면 큰일 나죠.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해야 돼요. 잘 참다가 성품 좋다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탁 터지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는 기질이 있는 분이 있어요. 아주 미련한 곰처럼 이렇게 잘. 근데 여러분 그것과 그 오래 참음을 여러분 오해해요. 성령이 주시는 양업까지 열매 오래 참음은 전혀 다른 차원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뭐 부모로부터 조상을 통해 환경적으로 단련된 어떤 오래 참음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오래 참음은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들은요 이런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주신 성품은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변한다는 것. 옛날에는 돈만 쫓아갔는데 이제 그 돈이 별게 아니고 돈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변화. 이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삶을 살면요 갈수록 흥미진진해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이 사역들을 보면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보아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분에게 기대가 되세요? 아멘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10년 뒤에 이분이 우리 또 우리 강 집사님이랑 우리 주한이가 옆에 앉으셨는데 인생의 대선배와 대후배가 둘이 앉으셨는데 10년 뒤에 이 집사님이 또 우리 주한이가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대가 돼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변화를 받고 나가면 여러분 얼마만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의 한 해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양적인 변화는 많이 일어났어요. 집도 넓은 아파트, 더 좋고 쾌적한 양적으로 부흥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양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계속 행복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질적인 변화의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그런 변화의 역사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의 교훈은 적용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역사를 정말 경험하기 원한다면 답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이 기적이 주님이 있어서 일어났지만 주님은 사실 가만히 계셨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성령께서 저희 인생에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손님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조를 하셨겠죠. 딱 앉아서.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어머니의 마리아, 성모 마리아죠. 마리아의 행동이 눈을 띄는데요. 사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 이전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이전에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늘 내 아들 이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어제 갔더니 막 빵을 막 만들어 오고 막 그래서 와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막 데리고 가는 거죠.
여기서 말해, 여기 좀 불편한데 좀 해줘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처음의 사건이었으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집에,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서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위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연유로 포도주 그 잔치집과 이 마리아의 관계가 뭐 사촌인지 팔촌인지 어디 뭐 계모임이 한 모임인지 그거 몰라요. 어쨌든 같이 갔죠. 근데 마리아가 발벗고 나섭니다. 야, 여러분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힘들겠어, 호스트가 마음의 조류. 그걸 딱 간파했어요, 마리아가 또 포도주 떨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던 건데요. 이 집에 큰일이 났죠. 근데 예수님께 왜 가서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양주장 하시는 분도 아닌데, 주님이 그런 거 비슷한 거 하셨던 분도 아닌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마리아는요,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죠. 행동이 있는 거죠.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술 떨어졌을 때 주님을 찾아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무슨 문제든지 주님께 찾아가면 답이 있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사실 예수님께 얘기하거든요, 마리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뭐 어떻게 더 합니까?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저분이 어떤 얘기 하더라도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일르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뭐를 전제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든지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이 말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너희들이 듣기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할지도 몰라. 근데 그래도 그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상 일치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안 맞는, 이치에 안 맞는 명령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고 가도 현실에 딱 부딪히면 너무 다르죠. 이게 안 맞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도 지금 여러분 사업을 안 해서 그렇지만 사업을 하시고 매일매일 월 렌트비 몇 천만 원 내시려면 주일날에도 가게 여는 분 많거든요. 자기는 주일 성수한대요. 알바가 일하고 있으니까.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성수 가지고 한국 교회가 많이 씨름했어요. 해외는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에 꼭 일을 해야 되는 이런 프로젝트, 여러분 그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했다가 왕따 당하든지 무슨 조롱을 받든지 망하든지 그런 수가 나는 거죠.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것을 감지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것이 얼토당토 안 한 것 같지만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옛날 얘기예요. 구약시대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강도 홍해처럼 쫙 갈라진 거 아시죠? 기적을 맛봤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건너자마자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고대 이 성보다 강한 성이 없었대요. 그 성이 사진을 통해 보면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언덕이에요, 산. 그러니까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을 뛰어넘어야 정복하는 건데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와 그 모든 지파들 뭐라고 해요? 돌라고 하죠. 돌 때 막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도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돌면서 이렇게 벽을 이렇게 퉁퉁 치면서 그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명령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 또 특별히 순종을 다뤄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보기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남긴 귀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토를 다시면 안 돼요. 자기 안에 어떤 자기만의 주석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대로 하는 자에게 뭐예요? 어떤 일이 있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주님께서 교훈한 많은 말씀을 다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했죠. 근간에 많은 거 먹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 여러분 지금 반석이라 그렇지만 콘크리트 위에 집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죠. 옛날엔 63층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높이 오르려면 당연히 밑에가 탄탄해야죠. 지금 돈만 있으면 올린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계속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 위에 지은 집이래요? 모래 위에 집.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오면 2층 올리려고 가면 1층이 무너져 있어요. 점점 쭉 이렇게 비싼 아파트 쭉 넘어가겠죠. 여러분 이 비유가 그러니까 평생 1층 짓다가 많은 삶이죠. 주의 말씀이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는요 계속 믿음이 굳건해져요. 하지만 늘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비슷비슷하게 그냥 건축자에 갔다가 그냥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거예요. 아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바라고 합니다. 의식법이 이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 돌 항아리 6개는요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이것들 하지만 자신들 멋대로 종교화하고 의식화해서 낙후된 그것들 아무 힘이 없는 그 돌 항아리 6개.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 거기 무슨 역사가 있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의 낡은 종교 안에는 어떤 생명력에 있는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여러분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모두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믿음은요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다면 믿는 게 순종이 없다면 믿는 게 사실 아닌 거죠. 이것 때문에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혼란합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혼란과 복잡한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닦아왔던 재주와 실력들로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내 머리로만 믿지 말고 온몸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순종하고 난 다음에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말을 그 다음에 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진리구나라고 아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거기에 답이 있고
이 잔치집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남은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계획이 있죠? 그 계획 위에 여러분 살아갈 때에 이 순종의 단어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고통이 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연회장 안에는 이것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예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난리죠. 여러분 그러나 누구만 안 돼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놀라운 선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은 마리아뿐 아니었고 그 혼인지의 혼주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이걸 알았어요. 와, 순종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사랑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을 잔치집에서 행하셨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마치 잔치집과 같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축제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더 좋아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어떤 한계도 뛰어넘고 오히려 한계를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